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보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으려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자세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같이 따라할까요?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이 꼭 그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튼 참 공 차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다치니까 이게 목회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공은 안 차고 축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프로축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한국 프로축구를 무슨 리그라고 합니까? K리그라고 하잖아요. K리그. 근데 우리 인천 팀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성적이 많이 그냥 저조하네. 작년에 2부로 떨어질 위기에서 그냥 다시 잔류가 됐는데 잔류로 만족하면 안 되죠. 좀 쭉쭉 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축구는 프로축구는 K리그라고 하고 독일 프로축구는 분데스리가라고 합니다. 영국 프로축구는 우리 손흥민 선수 나가 있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요. 그리고 스페인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뛰는 스페인에서는 프리메가 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페인 축구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프리메가 리그에서 한 3년 전 2016년 8월 달에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발렌시아 FC 선수들이 홈 경기를 하는데 홈 경기를 앞두고 이벤트가 있었어요. 관중석에 만석이 됐습니다. 관중이 꽉 운집해 있고 구단주도 나와 있고 구단에 관계된 스태프진들이 다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선수들도 다 운동장에 지금 정렬해 있어요. 한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구단주도 아니고 피파 회장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이가 드신 한 할아버지예요. 78세 된 할아버지인데 베르나르도 에스파나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의 은퇴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이 거창한 정말 레전드급의 특급 대우 은퇴식을 해주는가? 그 사람은 발렌시아 FC의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발렌시아 FC의 장비 관리사였어요. 장비 관리. 선수들이 경기 나가면 그 뒤에서 장비 끌고 가고 장비 챙겨주는 뒷설거지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공이 이렇게 크길래 1961년에 입사를 해서 3년 전 2016년까지 그러니까 55년, 만 55년을 근무를 한 거예요. 23살에 입사를 해서 78세에 은퇴를 하는 그 자리를 이 발렌시아 FC 구단에서 열렬하게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요. 좀 어리벙벙해하는 그 할아버지 모습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좀 귀엽게 생겼어요. 보시죠.
감개무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격해요. 참 따뜻하죠? 아마 우리 심성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드는 걸 저분이 알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계속 손들고 내리질 못하네. 너무 감격해서.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관중들조차도 다 일어나서 계속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열렬히 뜨겁게 박수를 치잖아요. 선수들도 정말 축하하는 그 표정들이 역력하고요. 마지막에는 행가래를 쳐주는 55년 동안 23살에 입사해서 78세가 될 때까지 그 55년의 세월이 과연 저분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 시간이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 상처받았던 시간들, 아니면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버텼고 이겼고 마침내 이 날을 위해서 자기 생애 최고의 날, 자기 생애 최고의 행복한 이 은퇴식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넘어선 영광, 기쁨,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신윤진 목사 한 명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저를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행가래칠 그분들, 천군 천사들이 계속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저를 독려하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당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인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때 있잖아요. 직장에서 포기하고 싶어서 사표를 넣었다 뺐다 한 적 한두 번 아닌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신성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이런 생각하신 분들 없지 않아? 없지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잘 참아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정말 잘 참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 은퇴식 하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나를 행가래 쳐주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날까지 함께 같이 어깨 동무하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그날까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갖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은 그겁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정말 내 자녀와 같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되 예수님께서 마련해 오신 십자가의 구원, 이 구원의 반석 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절절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경거망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이 정말 내일 또다시 구원에 반열해서 모레 또다시 구원에, 이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이 구원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래요. 거기에 필요한 게 항상 복종, 주의 은혜 앞에는 복종밖에 없고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밖에 없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 경각심 가지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 혼자 쩔쩔매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주셨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셨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당신의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구원을 이뤄가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남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과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입니다. 불평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요, 또 다른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고요, 계속 내 인생이 불평으로 돼버려요. 이 불평은 뭐냐 하면 죽이는 동력이 돼버려요. 남들도 죽이고 나도 죽는, 가정도 죽이는 동력이 불평이에요. 불평. 이 불평의 반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결국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는 살리는 동력이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호흡하는 자체도 감사요,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신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일이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요, 감사.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번 따라 합시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 이 세 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냐 하면 거스리는 모습이요, 어그러진 모습이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게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거스러요, 항상 어그러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하면 별처럼 빛난대요. 다시 합시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 없는 자녀가 되고, 요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조차도 흠 없이 자기를 지키고 순전하게 자기를 지키고 흠 없는 자녀로 자기를 만들어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어그러진다는 말은 스콜리아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스콜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분, 삐뚤어진, 그거예요. 제가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다 똑바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단 사이비에서 온 사람들은요, 들어도 꼭 어떻게 되냐면 삐딱하게 들어요.
어그러진, 스콜리아스, 구분, 삐뚤어진,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스르는 이라는 말은 디에스트 람메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왜곡하는, 타락시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 어둠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굽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있는 것처럼 뒤틀리고 구부러진 모습,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빗나가는 건 왜 빗나갑니까? 구부러지니까 빗나가고, 삐뚤으니까 빗나가고, 왜곡되니까 빗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 없는 자녀. 이 말은 의미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흠이 없고라는 말을 한번 보시죠. 아멘프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행동에 불순물이 없는, 허물이 없는 상태, 허물이 없는 상태를,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서 아멘프토스라고 합니다. 흠이 없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장을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장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놓고 계속 공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쉽죠. 도마 위에 난도질하는 거 아주 쉬워요. 뭐 허점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윤진 목사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하면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뭐 무슨 재간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청소년이 바벨론, 세계 최대 패권국인 바벨론 제국에 체포돼서 왔어요. 포로로 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오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4절 상반절 한번 다시 볼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출근을 어디로 하냐면 왕 앞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다니엘 집으로 출근해서 창문 너머로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허점이 뭐냐? 허물이 뭐냐? 저거 꼬투리 뭐 없을까? 계속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는데 이 자기들의 레이더망에 다니엘의 허물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허물, 아무 근거 찾지 못했대요. 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 짱! 짱 맞죠? 이야, 뭐 감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세상에서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이러한 정말 멋진 자녀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자녀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바로 흠이 없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전하여라는 말은 아케라이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섞이지 않게,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순도가 100%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이것은 아케라이오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포도주 순도 100%, 이게 아케라이오스. 또 철, 금도 이 순도가 100% 철이면
아케라이오스. 그런데 거기에 합금이 되어 있으면 아케라이오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 불순물이 묻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성도가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 이 거룩하고 순결한 꿈을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흠없는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흠없는 자녀라는 말은요, 아모모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아모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언제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쭉쭉쭉쭉쭉 살아가요. 어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에 신성교회 교패 붙였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정장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온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운전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은 쉽니다 가게 문 앞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훨씬 상회하는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며 매진했을 때 성도들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받았던 타이틀, 그 타이틀이 그리스도인, 조롱투로 했던 말이 오히려 명예의 상징의 타이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타이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야, 이런 거룩한 타이틀이 저와 여러분의 타이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명찰 달고 다녀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찰 달고 다녀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두가 다 세상에 휩쓸려 가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아무튼 도서관이 이렇게 학생 수에 비해서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자리가.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아주 자리 쟁탈전이 벌어져요. 기숙사에서 새벽 경건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도서관에 자리를 찜해놓고 가방 갖다 놓고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올라가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한 번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누굽니까?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어느 날, 오늘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자리가 널널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가방을 하나 딱 제 가방을 놨어요. 놓고 오늘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방 놓고 막 가려고 그랬는데 선배님이 딱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부르더니 왜 가방만 놓고 가? 그래서 밥 먹고 와서 공부하려고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 자리를 뺏는 거잖아, 가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명이 공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던 말이 그랬어요. 남들도 그랬는데 남들도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선배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남들 지옥 간다고 따라갈 거야? 아니 지옥 가는 거 가방하고 뭐 끝까지 그 차이가 난다. 그걸 그렇게 거기다 꼭 비유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선배님이 그 얘기한 게 와닿더라고요. 에이 정말. 그래서 가방 그냥 들쳐메고 갔어요. 밥 먹고 왔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때 그 말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남들 지옥 간다고 따라갈 거야? 남들 죄 짓는다고 같이 죄 지을 거야? 남들 타락한다고 같이 타락할 거야? 제가 두 번째 목회하던 강원도에서 우리 집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황희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참 열심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가 있잖아요. 신입생 환영회가 요즘도 아마 그런가 봐요. 이렇게 술판이래, 술판. 그래서 술 돌리고 먹자 마시자 뭐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런데 이제 술을 쭉 선배들이 돌리더래요. 돌리는데 희선이는 술을 안 받았대요. 술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냥 환영회 하고 이제 숙소로 갔는데 밤이 됐는데 한 남자애가 찾아왔더래요. 남자애가 찾아와서 희선이한테 묻더래요. 너 아까 술을 안 먹었니? 응, 안 먹었어. 왜 안 먹어?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건 남자애가요 풀이 푹 죽어가지고 한숨을 푹 내쉬더래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지는 녹은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참고로 저희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가 술을 안 먹는 그 친구애를 보면서, 희선이를 보면서 자책이 된 거예요. 이 바보, 쟤는 안 먹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 다른 선배들 이 눈총이 두려워서,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먹어버린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하는 우리 청년애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군대를, 해군을 갔다 왔는데 해군 군악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걔가 이등병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등병이면 여러분 군 계급 중에 가장 말단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장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 군악대를 회식을 시켜줬대요. 군악대를 회식을 시켜주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사단장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고 이제 건배사를 하고, 자 위하여 하고 탁 술을 쭉 따르고, 술 쭉 따라주고, 그리고 위하여 했대요. 위하여 하고 다 마셔야 되는데 우리 그 교회 청년회가 술을 따라버렸대요. 따라버린 걸 사단장이 본 거예요. 사단장이 얘 앞으로 갔답니다. 딱 왔는데 물었대요. 너는 왜 술을 먹지 않고 쏟아버렸니? 그랬더니 얘가 관등성명을 대면서 네, 이병 이지혜. 그러더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딱 그러더래요. 그 순간 사단장도 얼굴이 약간 경직됐고, 군악대 대장도 얼음덩어리가 됐고, 군악대원들도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진 겁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의 순간 지나고 사단장이 별 2개예요, 별 2개. 사단장이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이지혜같이 믿어. 그러더니 군악대장한테 제 휴가 보내줘라. 포상휴가 왔대. 이등병 때 포상휴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쭉쭉쭉쭉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자라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자라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 아니라 쭉쭉쭉쭉 자라되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수직적인 상승. 그래서 언제까지? 남들과 겨루어 봤을 때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올라가라. 우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질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와, 내가 그 정도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잘못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손가락질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 지면 다 따라오는 꼬리표가 그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뭡니까? 그것은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 이거를 보여다오 하는 그 웅변이에요. 그 표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이 진짜 실력자 아닙니까? 죄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여러분, 닭과 갈매기는 나는 정도가 달라요. 닭은 푸드득 해봤자 여기서 조금 닭장 안에서 끝나요. 갈매기는요, 날면요 바닷가를, 바다 위를 훨훨 날아다녀요. 그런데 갈매기와 독수리는 또 달라요. 갈매기는 평행으로 날아다니고 하강하며 날아다니고 곡선으로 날아다니지만 수직 상승을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수직 상승이 가능해요. 힘이 세서? 아니요. 독수리는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요.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일 때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언덕이나 산 비탈에서 이 더운 공기가 쭉 올라갈 때 거기서 날개를 쭉 위로 향하고 있으면 거기서 힘만 조금 주면 자신도 모르게 쭉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수직으로 상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보다 더 강한 날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날개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싶어하는 당신들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마음껏 상승시켜 주시고 마음껏 높여주셔요. 왜요?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이야말로 세상의 별이 되기 때문에. 오늘 15절 하반절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같이 보시죠.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처럼?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성교회입니다. 신성교회는 새신자 별성자라고 그랬잖아요. 샛별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둑어둑할 때 빛나야 별이에요. 아무리 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빛나지 않으면 별 아닙니다. 누구도 별로 치지 않아요. 당신들이 빛날 때 그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졌었고 왜곡됐고 타락됐고 그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사람 되어야 당신의 별이에요. 아멘입니까? 빛나야 별이에요. 빛나야 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성교회,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샛별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껍데기만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결전의 날,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내 인생에 은퇴할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행간에 쳐줄 그 날, 그 영광의 날.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그 엄청난 자기 생애 최고의 행복의 날, 그 많은 운집회에 있는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발렌시아 FC 그 구단주와 구단 관계자들과 선수들과 감독 스태프들의 그 환호와 축하를 받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퇴식을 했던 그 모습. 무명의 사람이었죠. 무명의 용사였지만 그는 그 발렌시아 구단에서 전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신화라고 이야기한답니다. 5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구단을 섬겨줬던 무명의 장비 관리자로 섬겨줬던 그 사람을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 몸부림을 치며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살고자 하는 당신들에게 하늘의 행가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위하여 마음껏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누리고 그 삶으로 승리하는 영적 승부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아멘입니다.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이 순전하게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물을 다 쏟으셨던 주님, 주님의 구원을 얼마나 망령되이 헛되이 여겼었는지요. 아버지, 영적인 몸부림, 삶의 피나는 투쟁을 하며 내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지켰던 그 믿음, 요셉이 지켰던 그 믿음, 바울이 지켰던 그 믿음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힘겨움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영적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조금만 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은퇴하는 그날, 하늘의 행가래를 치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늘의 별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별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별입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이시며 나를 하늘의 별로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이 땅 위의 별, 주님의 가장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보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